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달했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겪으면서도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않는 것에 관해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다름 아닌 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가량, 어쩌면 30년이 넘는 시간을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의식이 꺼진 채로 보냅니다. 매일 밤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몸과 자각을 조용한 어둠 속에 통째로 내맡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저를 오랫동안 붙잡아온 물음이 있습니다. 불이 꺼지고 우리의 이성적 방어가 잦아드는 그 시간에 우리의 영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물음에 살짝 문을 열어 보입니다. 시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지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읽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그토록 무방비한 시간에 그분이 주시려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채비도 없이 우리가 알지도 통제하지도 못하는 영향들에 열린 채로 그 어둠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시어, 잠은 매일 찾아오는 작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존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이 절대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부분은 아무런 기도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지쳐 쓰러지듯 이불 속으로 몸을 던지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밤은 중립적인 시간이 아니라 전장이라고 말입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때에 밤의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뼈가 흔들렸느니라. 창조 이래로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와 늘 맞닿아 있었습니다. 시편 91편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약속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위협의 실제를 전제합니다. 밤에 아무런 공포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것으로부터의 보호를 약속하셨겠습니까? 밤은 우리의 이성적 방어가 낮아지고 의심과 두려움과 유혹의 씨앗이 훨씬 손쉽게 뿌리내리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밤에는 반드시 덮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지친 문화가 잊어버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내리는 의식적 선택이 그날 밤 전체의 영적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낮 동안의 불안을 곱씹고 아픈 대화를 되새기고 원한을 키우며 잠드는 것은 밤의 도둑에게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기도와 감사와 신뢰로 마음을 정돈하고 잠드는 것은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늘의 경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늙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바로 이 전환의 순간, 즉 깨어 있음과 잠든 사이의 그 짧은 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가르치는 장면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진짜 성향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불면증과 야간의 불안, 수면제에 대한 의존이 전염병처럼 퍼진 오늘의 세태를 보면서 저는 그 안에서 누구에게 자신을 맡겨야 할지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영적 공허를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종들은 밤 기도의 힘과 필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시편 4편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또 시편 63편에서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이방 문화 한복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밤을 포함한 기도의 시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의 가장 중대한 순간들을 앞두고 거듭 밤에 홀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지나가는 전기적 일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패턴이며 우리가 잃어버린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되찾아보려 합니다. 전투의 밤을 축복의 밤으로 바꿔줄, 다시는 생략하고 싶지 않을 그런 밤, 기도의 구조를 말입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 곧 감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야간 교제가 세워질 토대가 바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전치사를 눈여겨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비극과 질병과 고통 그 자체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부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들기 전에 드리는 감사는 강력한 믿음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나간 24시간을 되짚어보며 하나님, 당신은 여기 계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손길을 봅니다. 저는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상황의 희생자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인으로 자리를 옮겨줍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한 세대 전체를 무너뜨린 불평이라는 독에 대한 직접적인 해독제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 어려움에만 매달렸고 결국 그것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마지막 생각이 불평이었기에 얼마나 많은 평화와 안식의 땅을 놓쳐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시험은 좋은 날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시험은 어려운 날의 감사입니다.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모두 잃은 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이렇게 경배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은 예언적 감사입니다. 고통과 상실과 두려움을 바라보며 영의 세계를 향해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계시고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확증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굳이 주목받으려 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확성기와 같다고 말했지요. 고통 중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 고통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귀 기울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생계를 이어주기에 지치는 직장에 감사하는 것이며 지붕이 있어서 손볼 곳 많은 집에도 감사하는 것이며 혼자가 아니기에 부족한 가족에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의 뇌과학은 성경이 수천 년간 가르쳐온 것을 뒤늦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감사를 실천하면 실제로 뇌의 화학작용이 바뀝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줄고 안정과 이완에 관여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는 늘어납니다. 몸은 그렇게 더 깊고 회복적인 잠을 준비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그린 그림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공식을 보십시오. 감사를 동반한 간구는 평화로 이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평화가 들어오는 문이며 동시에 불안과 반추와 비교와 질투, 우리의 잠을 훔치고 가진 것을 잊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 닫히는 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식적이고 서둘러 넘기는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밤 하나님의 자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비가 매일 아침 새롭게 임한다면 그것은 매일 밤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할 세 가지 구체적이고 어쩌면 뜻밖의 것들을 찾아내도록 마음을 훈련해 보십시오. 낯선 이의 미소가 준 희망에 감사하고, 분주한 하루 속 잠깐의 고요함에 감사하고, 기도의 응답을 아직 보지 못했어도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알기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감사 하나하나는 기념비에 돌을 쌓는 것과 같아서 다음 폭풍이 닥칠 때 돌아볼 신실하심의 역사를 남깁니다. 그분은 전에도 신실하셨고 다시 신실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밤은 되찾아지기 시작합니다. 감사로 문을 열었다면 이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 기둥, 회개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하루의 짐을 그대로 짊어진 채 잠자리로 뛰어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것은 단순한 감정관리 조언이 아니라 전장의 지침입니다. 고백되지 않은 죄, 해결되지 않은 원한, 놓아주지 못한 쓴 뿌리는 영적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방어가 무너진 밤 동안 적이 파고들 합법적 통로가 됩니다. 죄책감과 수치와 분노를 그대로 안고 잠드는 것은 스스로 야간의 고통과 악몽과 영혼의 요동을 초청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첫 번째 편지에서 해법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동사의 시제를 눈여겨보십시오. 이것은 계속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계좌를 정산하고 지나간 하루의 실패 위에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피를 바를 완벽한 시간입니다. 다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붙잡혀서 혹은 결과가 두려워서 느끼는 씁쓸함이 아닙니다. 저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후회와 회개를 뚜렷이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후회는 수동적인 감정이고 회개는 능동적인 결단입니다.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문자 그대로 마음의 변화를 뜻하며 이는 곧 방향의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과 함께 인정한 뒤 등을 돌려 정반대 방향, 곧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 이후 드린 시편 51편이 그 완벽한 본입니다. 그는 하나님, 제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아룹니다. 우리의 밤 회개도 효력을 가지려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주님, 배우자에게 거칠게 내뱉은 말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에게 보인 조급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품었던 더러운 생각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구체성이야말로 죄의 힘을 끊고 우리 영혼의 정확한 상처 자리에 은혜의 치유를 흘려보냅니다. 회개로 깨끗해진 다음에는 세 번째 기둥, 곧 거룩한 보호를 구할 준비가 됩니다. 앞서 말했듯 밤은 무방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첫 유월절 밤에 강력한 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명하셨습니다. 그날 밤 백성들이 잠든 사이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지나갔고 본문은 천사가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고 말합니다. 그 보호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나 문이 견고함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피의 덮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는 강렬한 상이 됩니다. 회개가 우리를 정결케 한 뒤 우리는 잠자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 위에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피의 덮개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전체는 사실 반보호의 기도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는 너를 건지실 것이요 그의 날개 아래에 내가 피하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보호를 구하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이 그리는 영적 실제를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함이라. 이 보호는 사고나 급작스러운 병 같은 육체적 위험뿐 아니라 두려움과 억압과 꿈속의 유혹 같은 영적 공격까지 아우릅니다. 그리고 이 보호의 덮개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정과 집을 덮어야 할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언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라 영적 덮음의 실제 행위였습니다. 잠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 주위에 영적 방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을 거닐며 이곳이 주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라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편 91편의 약속,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로다를 그대로 붙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공허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행위이며 쉬기 전 자기 양떼를 살피는 영적 파수꾼의 몸짓입니다. 감사와 회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보호 아래 자신을 둔 다음 우리는 네 번째 기둥, 곧 맡김에 다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을 앗아가는 가장 큰 무게, 곧 염려를 다룹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불안의 구조를 파헤치셨습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일까요? 염려란 본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헛된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우주를 경영하려는 시도이며 우리 자신의 예측과 해결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보다 앞세우는 은밀한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 불안은 공급자를 묵상하는 대신 문제를 묵상하는 왜곡된 형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언급하는 것과 그것을 진짜로 맡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전자만 합니다. 하나님, 재정 때문에 너무 걱정됩니다. 하나님, 아들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진단 결과가 두렵습니다. 마치 그분이 모르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문제를 보고할 뿐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 5장 7절에서 참된 본을 보여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능동적이고 단호한 몸짓을 담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등에서 벗어 멀리 던져버리는 동작에 가깝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다시 주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책임을 완전히 넘겨버리는 행위입니다. 저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문제 해결에 하나님과 협력하려는 태도와 온전히 항복하는 태도의 차이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여전히 자기 몫을 쥔 채 하나님과 손잡으려는 시도이지만 맡김은 전투가 온전히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완전한 항복입니다. 그리고 진짜 맡김이란 한 번 던진 불안을 다시는 주워 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밤새 이런저런 시나리오와 만약에를 되뇌며 머릿속에서 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미 파일을 하늘의 변호사에게 넘겼으니 이제는 쉴 차례입니다.